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고 굵은 나무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엄청 많은데요, 나무의 키는 보통 112m 정도가 됩니다. 약 25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평균 수명이 200년에서 3000년 정도 되는데 큰 숲과 함께 장관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쉼을 얻고 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높은 나무가 거센 바닷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무들이 거친 바람을 이겨내며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서로 한 비전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것을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공동체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 훈련을 통해서 불가능의 역사를 가능의 역사로 바꿔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릅니다. 또 가치관도 다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러한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각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르심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각기 다 다른 점들이 많고 차이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 성도의 하나됨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힘써야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잘 믿는 신앙으로만 하나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제복을 입은 군인처럼 똑같은 옷,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을 해야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노력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떤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겸손이 드러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겸손해졌습니다. 절제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7절과 8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셨다.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산에 오르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 정복하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받은 은사, 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육신으로 탄생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탄생하시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케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담을 허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한국 땅은 분열과 아픔의 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지역이 나뉘어져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경멸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교회부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셨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정작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가정과 일터와 나라로 가져가서 그 영향력이 퍼지게 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바른 길, 정도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지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은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획일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옛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시온산에 올랐을 때에 자기 신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모사로 삼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은사별로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힘든 일을 시키시려고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숙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라에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 억압하고 큰소리치고 내 목소리 내고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 위해 군림하고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큰 소리 내며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성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때가 됐으니까 세워졌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온전하게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 성숙하지 못한 마음 상태로 봉사와 일만 많이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숙하고 온전함을 목표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봉사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둘 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은 은사별로 다양하지만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과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 없이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서로 싸우고, 또 교회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 있다가 서로 싸우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이웃을 돕는 봉사일을 하다가 또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종종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던지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그곳이 어디든 끝까지 둘이 붙어서 싸울 것이다. 얼마나 끈질기게 싸우는지, 주님은 내 편이야, 아니야 주님은 내 편이야 하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제가 전도하다가 들은 얘기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주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정당 속에서요? 아니면 직장 속에서요?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끼리,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지체들이 바로 은사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20대, 30대가 되었는데 10살 때의 말과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춰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봐야죠.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 있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영상으로 관찰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아이를 보니까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욕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막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부모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해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상담이 시작되고 자녀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사랑 결핍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좀 해달라고 부딪히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서 조금씩 실천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조금씩 다가가니까 그 가정 가운데 다시 웃음을 되찾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진짜를 말하고 진짜로 전심을 다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와 유혹과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이것은 각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도움을 주고받고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그 다양성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 몸, 곧 교회가 자라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하려면 머리만 멀쩡하면 안 되겠죠? 각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머리가 생각하고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많은 관절과 근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몸의 한쪽이 약하다고 한다면 그곳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부위가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할 때까지 도와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할 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왜 불완전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각자 다른 우리가 하나됨으로 온전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숙의 기쁨을 맛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직분을 감당한다면, 또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책임져 준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여성도가 진남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평양에만 있기 때문에 평양으로 오고 가면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토요일에 출발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돌아오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사한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막대기로 막 장난을 치다가 옆에 지나가던 말의 눈을 찔렀어요. 말이 놀라서 막 날뛰는 바람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이 사고 때문에 형제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자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 자기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감해진 재판장이 어머니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벌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낳은 둘째 아이를 벌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저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 내용 가운데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남포에 첫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성경을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정직하고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사명 감당할 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와 은사대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충만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온전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 성숙함,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